우리 앞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예배 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순환 주간, 이제 이번 주간이 순환 주간이기 때문에 이거 좀 물 좀 이거 좀 갖다 놓으세요. 예, 순환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지난 주일 이제 종료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를 8일간을 우리는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8일 동안 행하셨던 행적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순환 주간.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주일까지가 우리 기독교의 클라이막스고, 이것을 어떻게 내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왔을 때는 이 한 주간은 거의가 뭐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 금식하면서, 온전하게 못하면 하루에 한두 끼니라도 금식하면서 이 한 주간들을 지나고, 또 교회들은 깨어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됐죠. 오늘날 참 너무나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약해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이탈돼 버리는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이러한 심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순환절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죄가 죄인 것을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나를 목회하면서 참 많이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순환절에 대한 깊은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감사와 회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종려 주일이죠. 예, 종려 주일. 자,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읽는 이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순환주의, 종료주의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사건이 뭡니까? 종료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이죠. 예루살렘 입성인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호산나를 외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런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런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대중 앞에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의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탔더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첫째는 굉장히 겸손한, 그래서 세상의 정치적인 그러한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나귀를 탔단 말은 평화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왔을 때 나귀를,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내에 뭘 만들었습니까? 내소를 만든다고 그러죠. 내소. 이걸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좌소죠. 좌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노트에는 제가 묵상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성도 짧게 하려고 나는 왕의 좌소이다, 좌소입니다, 이걸 짧게 올렸는데, 예루살렘은 이 정치의 중심지죠. 정치의 중심지. 근데 그래서 이제 왕정,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요, 왕정 정치의 센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센터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소, 자소, 이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내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뭐냐면 언약궤가 뭡니까?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쌈난 지팡이,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참된 왕, 평화의 왕이 그곳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전 세계의 평화를 선포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생에 3번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8일 동안에 예수님 사역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제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할 참된 왕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 대단한 권세와 드러난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이제 일요일 날에, 지난 일요일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행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수도원이나 전 세계 그리스 정교회, 또 전 세계 기독교 관련된 이런 단체들 막 엄청나게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레고리안 챈트의 음악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수도원에서 들어는 이 챈트가 참 너무 좋아서 한 주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참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는 너무 그런 의식이 너무 약해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종려주일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 이러는데, 그렇게. 그래서 주일부터, 이제 지난 주일부터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귀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타도록 만들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옷을 깔아서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를 원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찬송하는, 찬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성전 정화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2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마칠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정말 이 성전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성전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뭡니까? 성전에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주인이시죠. 제사장들이 봤을 때, 제사장들이 봤을 때 좀 웃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지 정치적인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업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인간의 교제의 장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전됨을, 성도와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전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정결함이,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약에는 성전이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게 뭐냐면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비둘기 팔고 소 팔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은 뭡니까?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멀리 지방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그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오던 중에 병들어 버려. 너무 약해졌어.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꿔주는 역할을. 자, 그 행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안에서는 합회가, 대제사장에 쉽게 말하면 허가가 되어 있는 성전 안에서는 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세상 합회가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세상 화폐를 이제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성전에 오면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끌고 왔어요. 아니면 이제 안 끌고 왔어,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들이 안에서 짐승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환전을 시켜야 돼. 그럼 환전할 때 항상 뭐가 났습니까? 돈을 체인지하면 수수료가 남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기득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짐승을 싸게 파냐 안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익 집단이.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율법대로 살려면 필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면 오늘 주님 앞에는 이거는 청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큰 교회를 목회자가 지향하면서 뭐냐면 다른 교회들과 다른 전략을 써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나으니 와라, 자꾸 이 지랄들을 떱니다. 지금 그 지랄들의 대가리는 다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라 양떼들을 훔쳐가는 지금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왜? 목사들의 또 뭐 거기 뭐 교회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약 성전의 예수님 당시 성전의 문제보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훨씬 부패했다라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의 최고의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죄에 대해서 목사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 성경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목사들은 침묵을 해요. 저도 제가 주일날도 말했습니다만은 제 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제가 후회된 일들이, 이제는 제가 목회를 할 시간은 짧을 겁니다. 나의 시간은 짧을 건데 가장 많은 앞에 제가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온갖 타락과 방종과 음란과 이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전도라고 말하면서 자꾸 다른 성도 이동시키는 전략들을 쓰지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목사의 잘못이에요. 목사의.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렇게 힘이 없는 이제 제 생애에 이런 시간들을 맞으면서 참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누가 지금 약화시키냐? 목사들이 다 교회 약화시켜 버리거든요. 이렇게 큰 방주에 물을 빼보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불황산에 거길 때 그 방주에 그 물고기 엄청 많아져. 물을 싹 빼니까 점점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냐니까 물이 고여 있는 그쪽으로 점점 가요. 나중에는 근데 결국은 그 물도 다 빠져요. 그럼 교회들이 약화되면요, 이리저리 몰려다니겠죠, 성도들이. 뭐 여기는 낫다면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가 출입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교회가 남겨지겠습니까? 서울의 큰 교회들은 좋아요. 뭐 이 지역에도. 그러면 그런 것과 우리가 같은 조그맣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세하게 성도를 살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어마어마한 교회당들이 있어요. 점점점 똑같았겠죠 다. 그러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한국도 지금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는 1세대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한 2세대, 3세대 정도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인데, 우리 세대까지는 신학교를 가고 이럴 때도 정말 엄격한 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갔어요. 그래도 영성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들은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제가 지금 고민된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 영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 제가 순환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그 젊은 날과의 또 지난 날과의 어떤 그 십자가를 대하는 감격과 내 자세가 나이가 70에 대한 게 그를 깊은 대할 수 있는 기력이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묵상 글에 내가 늙었을 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8절에 그 다윗의 그 기도가 너무나 가슴에 온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다. 내가 나이 먹고 늙어서 내가 영적인 힘 다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이 나누거든요. 우리 안소영 선교사가 거기 시간에 낮 시간에는 생전 저한테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딱 자기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일절사적인 이 사람들은 뭐 카톡을 하고, 미국은 절대 그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회사에서.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또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면서 가면서 내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또 퇴근하고 오면서 하지, 절대로 그 공적인 시간에는 엄격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내한테 카톡이 왔어. 그래서 이거 뭐나 봤더니, 목사님 좋은 생각과 행복한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톡이 와 있어. 생전 낮에는 거기에 낮에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안성 성사가
내 글을 읽고 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밤 2시인가 3시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목사님, 글은 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 나이 연령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우울해 그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당연히, 나는 네가 알다시피 내가 젊은 날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 너희들이 더 잘 살았냐. 그런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영성이 약해지고 할 힘이 없다는 걸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목사가 하나님 안 떠난다? 천만의 말씀. 난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져. 그래서 그냥 성경 그대로 묵상하고 내가 올렸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시편 1편 가지고 묵상했던 이야기를 쭉 내한테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특정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된다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홀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득권 타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그게 성전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에, 내가 주님이 임재하는 자소가 되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주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자소입니다. 주님이 자정하는 처소란 이 말이죠. 그걸 주님은 원하시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화요일이죠. 자, 화요일은 뭐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올리브 농산에 나가서 논쟁, 또 뭡니까? 교훈, 또 이거 쉽죠? 감람산 광화라. 감람산 광화. 예수님 이제 마지막 설교들인데요. 성경 구절을 따로 안 했네. 논쟁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예수님 뭐하라? 따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들을 깊이 한번 좀 읽고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가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 하겠어요? 된장, 고추장 잘 담궈라, 그런 거 하겠습니까? 중요한 말씀 하겠죠. 중요한 이야기를. 또 제 목사인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가 70이 돼 보니까 사람을 알겠고, 이제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애통한, 애달픈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봐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뭐 내가 바꿀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여기서 뭐 이걸 다 풀이하면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진다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이 무화과나무가 회복이 되면 종말이 가까운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가 되죠. 그러면서 또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이런 그 마지막 메시지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대인데 정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뭐 종교 생활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아침에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들었는데 내가 너무 양심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책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주간 같은 때는 저는 또 그 사막 교부들의 그런 글들을 읽고 좀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이제 트라피스 수도의 수도사들의 그 삶이라 또 그 천주교 수도자들이 주로 하는 넥시오 DB나 이 묵상하는 것들이나 이런 조금 더 이렇게 깊은 것들을 이번 주간에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어제도 이제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 어떤 그런 그 영적 깊이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그쪽으로 얘기했나? 에? 에? 영성? 무슨 영성 얘기하려고 그랬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다 한번 나가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좀 조용하게 좀 지내신 날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다의 배신이 있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으신 부은 사건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에 13절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던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첫 번째로 이제 수요일 날 행하신 게 뭡니까? 마리아의 향유.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장례를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자의 이야기도 전파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향유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하게 헌신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 헌신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 주일 예배 지키기도 어려워진 시대, 정말 헌신이란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왜 기록해서 전달할까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의 배신입니다. 유다의 배신. 자, 26장 14절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얼마에? 은 30에. 예수님이 30원짜리입니다. 예수님이 30원짜리가 되셨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가 되면 배신 나가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되라. 왜? 우리의 스승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 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인생은 항상 이 문제가 따라다녀. 평생.
뭐 사람 좀 키우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사람을 안 키워요. 왜? 다 돼 있는 사람 돈 주고 딱 쓰고 끝내버려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을 키우더라고.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람에게 또 기대를 하죠. 근데 그게 세상을 살고 보니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말, 목사는 평생 배신당하고 사는 게 목사의 인생이다.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거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뭐 다 뭐 부름받아 나서 임무할 때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목회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게 그것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예수 목사님이 아주 글을 멋지게 쓰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고 가면서 때로는 이상한 거 남기기도 하고 쓰레기 남겨놓고도 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냥 욕만 안 해도 그래. 근데 꼭 사람은 뭔가 합니다. 꼭 뭔가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적어도 이러한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예수님 뭘 하셨나요? 성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걸 제가 다 그냥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다 읽으면 너무 시간 가니까요. 그러나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고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성경 구절 이게 없나요? 네?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요.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 뭘 제정하셨습니까?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성만찬. 이게 구약의 6월절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요? 따라서 주의 만찬. 예, 주의 만찬으로 바뀌는, 구약과 신약이 바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성만찬을 행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배의 모든 중심이 성만찬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만찬을 1년에 물론 이제 교회들만 좀 더 매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일 성만찬을 하더만, 거기는 예배 때마다.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근데 이제 장로교는 1년에 2번에서 4번. 물론 매달 하는 데도 많아요. 여의도 소매는 또 매달 하죠. 그래서 그만큼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모든 유월절 제사가 끝이 나고 양을 잡고 뭔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모든 사건 자체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네.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신 사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마에 땀방울이 피로 변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날 정말 산에 들어가서 밤새껏 땀을 흘려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마에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만큼 모세 혈관이 다 터져 나올 만큼 기도했던 그 마지막 순환의 밤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애 그런 날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시죠. 그래서 이 목요일 날 밤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요, 뭡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죠. 궁전에, 가야바의 궁전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순종과 기도와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성찬은 새 언약이 되잖아요. 새 언약이 되고,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체포되면서도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날로는 성금요일 그런 표현인데요. 이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굉장히 깁니다만, 자, 첫째는 이제 가야바야 궁전, 대제사장 궁전에 들어가죠. 궁전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았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7절 68절 좀 깁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수모와 멸시와 천대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이 뭡니까 궁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게 가요. 왜 그러냐면요, 대제사장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의회가 지금 공의회가 열렸어요. 공의회 종교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이분은 나사렛 분이기 때문에 나사렛의 그때 당시 분봉왕은 헤롯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요. 근데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왔지 않았을까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헤롯에 가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어. 예수님 살아생전 헤롯을 뭐라 하면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교한 여우를 알기 때문에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만은 헤롯은 뭡니까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자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수된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헤롯을 잘 알아요. 관계를 하지 않아요 상대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다시 그날 밤에 헤롯이 어디로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니까 4번의 지금 재판장을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돼 가지고 밤에 이제 이 밤중부터 헤롯 궁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그 군인들에게 채찍질하라고 내줍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려요. 그리고 이제 내주고
군인들이 홍포를 입히고 뭡니까 이렇게 또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온갖 희롱을 다 하고 이제 사형 원도를 내려서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24절 같이 갑니다. 다 못 읽고 그 절만 읽겠습니다. 네, 24절 같이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밑에 25절.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못 박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이 사건들을 지금 보면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너무 표현 잘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조롱과 멸시와 온갖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나는 이번 한 주간에 자꾸 생각하면요,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이걸 질문 던졌어. 나는 본질적 삶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완전 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본질적 삶의 이동인데, 우리는 이전의 모든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본질적 삶의 이동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죠. 죽으심, 장사. 자, 여기도 성경 구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50 마가복음 15장 33절, 35절, 34절 한번 읽게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정말 얼마나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인가. 온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되시죠. 자, 46절 갑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네, 47절.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 뭡니까? 요셉. 다른 데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장사가 되는 이제 장사되는 이런 사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무덤 속에 장사되는 이런 사건.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뭡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회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7번째 토요일. 자,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서 이제 안식을 하고 계신 사건들이죠. 이제 무덤에 계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간은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 토요일 하루는 침묵의 시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 속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내려가는 이런 처절한 지금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따라합시다.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 세계 교회들이 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는 다시 언젠가 새 질서를 편성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이번 주일 8번째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 이제 최고 신앙의 클라이막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 제가 폴 오셔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요. 폴 오셔의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다 사역자들이 너 확신 있어 괜찮아 죄 회개가 없고 그야말로 죄와 싸우는 것도 없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뭐 그냥 확실히 있다니까 이 확신 사람이 심어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사역자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일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가 자꾸 하지 마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당신 죄인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온갖 일이 나도 침묵을 하는 칼빈의 교회론에서는요 반드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지금 이 뭡니까?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요 회개 없는 성탄 차며 회개 없는 세례 받는 이런 값싼 은혜가 좀 판쳐버리는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하시면서요 그 전에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다 가고 이 안식일이 갔다는 말은 모든 율법의 밤이 끝났어요. 율법의 저주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날은 뭔 날이 됩니까? 이제 주의 날. 따라 주의 날.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계시록 1장 9절.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1장 10절, 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지금 배경을 말하죠. 무슨 날에? 주의 날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제는 안식일의 밤이 끝이 나고 율법의 모든 시대가 끝이 나고 주의 날이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던 목숨 걸고 예배를 했던 것과 신약의 주의 날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날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클라이막스가 지금 이번 한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 근데 그래서 옛날에 좀 교회는 오락을 금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금했어요. 근데 오늘날 뭐 어디 가면 어떻고 뭘 먹으면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 그럼 무슨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점점점 어떤 사람들이 친교의 장으로 바뀌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주의 날에 안식일 밤이 다 지나가고 주의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오늘 기쁨과 감사로 정말 향유를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우리가 헌신으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였던 주님의 그 순종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순종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침묵한 것처럼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속에 주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